벌써 7월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말씀을 붙잡으라입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다름질한 것과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여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은 저의 간증으로 이렇게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간증은 아니고,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살았다라는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니까, 제가 대학생 선교단체에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선교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을 때, 누가 해주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요. 출처가 어딘지 분명하지 않지만 뭔가 저희들 가운데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한마디가 있었는데, 그 한마디가 우리 인생에 가장 소중하고 젊은 이 청년의 때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 한마디가 이제 막 저희들을 막 격려하는 그런 문구였어요. 그래서 혼자 이렇게 생각할 때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다니 참 감사하다. 딱 믿은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청년의 때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감격하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은데, 그 말씀을 붙잡고 이제 저희들이 서로를 격려하면서 살아갈 때 정말 열심을 다했던 것 같아요. 그 열심히 좋은 열매를 항상 맺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만 그 안에서 어쨌건 저희들이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무엇인가 이렇게 열심을 내게 만드는, 또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많은 문구나 어떤 문장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화장실에 가면 이렇게 다 벽에 붙어 있죠. 이게 말씀들이 하나씩 붙어 있고, 교회에 가면은 성경 구절들이 하나씩 이렇게 붙어 있는데, 수없이 많은 말들이 존재하지만 어쨌건 우리에게 무엇보다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 이것이 저희에게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이 말씀을 따라서 저희가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확신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것을 하나 더 이제 나누고 싶은데, 제가 이제 대학생일 때 세례를 받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세례를 받을 때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기도해 주시는데 제 안에 막 이렇게 뜨거운 감격이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딱 손을 얹어 주시는데, 그래서 제가 알 수 없는 눈물을 막 흘리면서 한 가지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그러니까 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그 한마디가 저를 이렇게 딱 폭발시켜 버렸어요. 제가 막 엄청 감격에 눈물을 흘리면서 세례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닦으면서 내가 왜 울었지라는 그런 은혜의 때를 보냈는데, 그럴 때 지금 돌이켜 보면은 웃기잖아요. 이제 신앙생활 시작한 지 2년밖에 안 돼 선교단체 되게 풋내기인데 하나님께서 칭찬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해 주시는 그 한마디가 그렇게 큰 감격이 됐다라는 거, 사실 뭐 얼마나 섬겼겠습니까? 라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같이 있지만 내가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메시지가 이거구나, 내 인생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메시지가 이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새 그때 20대 청년이 지금은 20년이 지나서 이제 40대가 됐는데 네, 이렇게 강단에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칭찬을 듣고 싶을까? 이것을 내가 사모하고 있는가? 주님이 다시 만나는 그날에 내가 이것을 정말 기대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제 스스로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면서 그냥 제 안에 있는 이런 허울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이것을 붙잡고 잘 살고 있어 라는 저를 안심시키는 저의 그 허울을 딱 바라보면서, 사실은 내가 다른 것에 더 많이 신경 쓰고 있고 현실을 더 많이 바라보고 있고 주의 것들을 더 많이 신경 쓰지만, 그래도 내 안에 저 깊은 곳 어딘가에서 나는 주님께 칭찬을 받고 싶다라는 이 굳건한 확신을 가지고 살고 있다라는 일종의 착각이죠. 허울일 수도 있고 내가 마치 그렇게 잘하고 있는 것처럼 나를 속이는 일일 수도 있는 일이다라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정말 다시 만나면 주님께 칭찬을 받을까, 꾸지람을 들을까,
혹은 주님께서 사랑한다고 한마디 해주실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됐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제 안에 있는 분명한 것은 어찌 됐건 하나님이 보고 싶다, 주님의 그날에 주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것이 이제 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이런 주님을 정말 마지막 날에 내가 간절히 만나고 싶은지, 하나님 정말 만나면 나에게 뭐라고 하실지, 그거에 대한 소망이 있는지 저희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의 중요성,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붙잡아서 이끌어가고 있고, 거기서 우리가 이것이 정말 허울뿐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목사님이 요즘 밀고 계시는 그 두 드림처럼 정말 우리가 행동으로 이것을 행하는지, 아니면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열심을 내는지, 칭찬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저 감격함으로 감사함으로 열심히 하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한번 딱 붙잡아서 오늘 말씀을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때가 이 하나님의 역사의 대미를 장식하는 정말 마지막 때인데, 그럼 저희가 정말 하나님 다시 오시는 것을 기대함으로 우리가 직접 겪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다음 세대는 반드시 겪겠구나라는 이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 다시 보면 우리가 뭐라고 말할까, 하나님 다시 보면 정말 어떤 일이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이제 고민해 보면 좋겠는데, 막연히 주님을 넘어서 뵈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것들을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저희가 함께 DMZ에 들어가서 또 기도하고 또 계속해서 설교를 통해서 이 통일과 이스라엘의 회복, 다시 오시는 주님의 길을 저희가 함께 예배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이 같은 사람을 한 명 더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2000년 전에 텐트를 만들면서 복음을 전도했던 바울입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다름질한 것과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여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15절에는 이제 이 어지럽고 이 혼탁한 세상에서 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이 세대에서 주님의 빛으로 살아내라라는 이제 문구가 있고, 생명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했는데 저한테 이상하게 16절 맞다고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15절이 이제 16절에 포함되어 있는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것 안에 그렇게 빛을 발하면서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묵상해 보면서 오늘은 좀 16절 말씀만 이렇게 집중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명언도 있고 실없는 말도 있고 속이는 말도 있고 되게 재미있게 웃기는 말도 있고 또 멸망으로 이끄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런 다양한 말들 중에서 생명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의 이 빌립보 성도들과 이 서신을 읽는 자들이 복음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서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날에 자신의 자랑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의 날을 저희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주님이 올라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곧 다시 오실 것 같은 그 바울의 열정과 노력이 보이는데,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으라라고 했을 때 이 생명의 말씀이 원어를 살펴보면 이제 조회라고 되어 있어요. 조회, 생명의 말씀. 그래서 푸시케도 있고 뭐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재정이나 삶의 이윤적인 이런 것들도 있지만, 이 생명은 마치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루아우의 생명을 불어넣으신 것 같은 이제 흙이 사람이 되잖아요. 생명이 되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생명을 저에게 준 그 참 생명의 말씀이다라는 건데, 이 단어가 어디에 사용됐냐면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생명의 떡 할 때도 이 조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고,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4절에 보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들은 사람의 빛이다 라고 얘기할 때 이 생명도 이 조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이 14절에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라는 말씀이 사실은 동일한 말씀이라고 저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말한 생명의 말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참 생명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다시 살려내신 주님을 붙잡으라라는 이 말씀인 것이죠. 이 붙잡으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것을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라라는 표현이 있어요. 가지고 지켜라, 살아내라.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 안에 담긴 빛을 나타내고 그 빛을 전달하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밝히라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을 붙잡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붙잡아라. 그리고 이 복음을 들고 세상에 전파하라라는 이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마지막에 올라가실 때 주셨던 메시지인 거죠.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바울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얘기할 때 처음 그 이방인의 선교를 시작한 교회 첫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나의 첫 열매부터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 자신의 복음을 전했던 이 곳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서 마지막 날까지 같이 가서 하나님 영광을 보기 원하는 이 바울의 마음이 같이 담겨 있는 것을 저희들이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냥 너희들 열심히 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열매를 얻기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수고했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으면 내가 다름질한 것과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다라는 말은 내가 지금 다름질을 했고 수고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을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다름질을 했고 헛되지 않게 이것을 열심을 내어서 했는데 그러한 자세로 너희들이 함께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것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이 이 복음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죄화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수고한 이 삶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누구도 모르는 아주 조용한 곳에서 중보했던 것들, 또 자신이 열심히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또 남들이 핍박해도 말씀 선포하고 전도하고 미쳤다고 욕을 먹고 감옥에 붙잡혀 들어가도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기도했던 복음을 전했던 그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다라고 이제 빌립보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노력하면서 우리의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가라는 주제를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행동이나 열심을 내는 동기들에 대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 대가의 지불과 충성의 대가, 이 두 가지 저울이 저희한테 이렇게 딱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대가를 치르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가? 근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나서 마지막 날에 주님을 만났을 때는 나는 어떠한 것을 그 대가로 받기 원하는가? 이것이 이제 우리의 이제 포인트라는 것이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싶어서 주님 저 진짜 열심히 했는데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해 주세요라고 제가 이렇게 나아갈 수도 있을 텐데 과연 그것이 나에게 참된 동기가 될 수 있는가? 우리의 원동력이 과연 그런 것일까? 내가 생산해서 또 나의 집에서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많이 못 받았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한번 칭찬해 주세요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들을 잘 생각해 보면 그 안에서 우리의 열정과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하게 만드는 굉장히 독소 같은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들을 저희들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살펴보면 바울이 마지막 날에 자랑한다라고 했는데 바울이 자랑하는 게 뭘까요? 주님 내가 진짜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칭찬해 주세요. 바울 역시 내가 너를 사울에서 바울로 만들기 잘했다. 약간 이런 주님의 칭찬이 내가 네 눈에 비늘을 치우길 잘했다. 약간 이런 칭찬을 받기 원하는지라는 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 바울은 하나님 얘들을 보세요. 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저의 수고와 다름질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주님께 자랑을 했을까요? 이게 저의 열매들입니다. 근데 사실은 알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이것들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도대체 무엇을 바울은 자랑하고 싶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바울이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먼저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거 아마 세상에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네, 감사합니다. 끝까지 다 적어주셨네요. 네,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결코 자랑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는데 바울이 도대체 어떻게 자랑했을까라는 말씀을 볼 때
저한테 이제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의 말씀이 이제 딱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10절과 11절에서는 이제 우리의 영광의 면류관을 주님께 벗어드리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4장에서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라고 주님께 나의 면류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면류관은 내가 열심히 해서 얻은 게 아니라 주님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드리는 그 장면과 요한계시록 5장 9에서 10절 말씀은 저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9에서 10절. 네. 그들은 이런 말로 새로운 노래를 불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봉인을 떼실 자격이 있습니다. 주님은 죽임을 당하시고 주님의 피로 모든 종족과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이 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제 이게 좀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바울이 무엇을 자랑하고 싶었을까? 주님, 제가 받고 싶었던 사실 그 수많은 인정과 자랑의 영광의 면류관은 사실 주님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이 모든 영광은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것과, 주님 보십시오, 이 빌립보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살아냈는데 하나님, 저의 이 다름질과 이 헛걸음이 되지 않은 이 노력들이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주님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주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주님이 모든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이 사람들을 주님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에 주님,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라고,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정말 대단한 일을 행하셨습니다라고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 자랑하면서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울이 꿈꾸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그것을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라고 이 말씀을 볼 때 저에게 좀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잘하셨습니다. 주님, 저를 살려주시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주님, 제가 그것 때문에 이렇게 살아왔고, 주님, 제가 그것을 가지고 또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께 닿는, 우리가 믿음의 유업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살아내는 것, 또 우리가 그냥 우리만 갖고 이대로 죽는 게 아니라 이것을 흘려보내서 이 유업으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 그리스도의 날에 바울의 자랑이자 그 원동력이었던 이 복음, 생명의 열매들을 생각해 볼 때 저희 교회 안에서도 많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저희 청년 세대들이 세례를 받을 때, 와,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감격이 제 안에 있었고, 그냥 저희 박대인 집사님 이렇게 눈물로 찬양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냥 머리에서 그냥 딱 저걸 보면 제가 괜히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아, 저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안 믿는 사람이 저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진짜 감사한 일이다라는 감격이 제 안에 있고,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DMZ에 같이 갔을 때 그 저희 이제 기도문을 읽는데 저희 한성 형제님이 딱 읽으시더라고요. 근데 한성 형제님이 저걸 읽는데 한성 형제님이 저걸 읽는다고라는 그 제 안에 감격이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와, 진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제 안에 그 감격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왜 좋을까요? 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데 왜 좋을까요? 근데 저도 모르죠, 사실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음의 열매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 안에 주님이 담겨놓은 그 사랑이 사실은 우리도 모르지만 우리 안에서 그 마음으로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소망하고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정말 이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붙잡으라 하는 것처럼 생명의 말씀이 중요한가, 그리스도의 날에 정말 다시 온다고 하는데 정말로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떠한 동기로 서 있는가, 그리고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똑같이 주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되게 솔직하게 아까 그 허울이라고 얘기했던 것과 같이 정말 저희가 어리석게 속고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교회에서 잘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복음을 안 전하고 있지만 교회에 왔는데 나는 전도를 하고 있어, 안 믿는 영혼들을 섬기는 게 전도고, 나는 길거리에 나와서는 사실 전도하지 않지만 되게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라는 어떤 우리를 속이고 있는 그런 착각이라든지 우리를 움츠러들게 만드는 것들, 이 생명의 말씀이 정말로 효과가 있을까? 나가서 내가 이 말씀만 전했는데 과연 사람들이 살아날까?
에이 세상 사람들이 그러겠냐, 교회에 데리고 와서 해야지. 약간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우리를 붙잡아내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또 다른 것들은 복음을 전하러 나갔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없어. 이러면 또 저희들이 굉장히 슬픈 현실이 사실 저에게 다가오게 되는데, 제가 이제 그 대학생 성경읽기 선교회라는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처음 한 일이 항상 신입생들이 오면 전화번호를 따로 이렇게 다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주시면은 제가 1대1 성경 공부를 해드리겠습니다라는. 그 당시에는 되게 순수해서 애들이 막 번호를 다 줬어요. 선배들이 주라고 한 줄 알고 다 줬는데 지금은 이제 안 줄 텐데. 그러면서 기타도 가르쳐주고 이제 시간표도 같이 짜주고, 그 대학생들 처음 오면 강의 시간표 어떻게 짜는지 모르니까. 근데 지금은 인터넷이 너무 잘 돼가지고 애들이 저희보다 훨씬 잘 알죠. 그러니까 가서 이렇게 막 복음을 전하는 삶을 자연스럽게 살게 되고, 교회로 이제 선교단체에서 교회로 옮겨갔는데 갑자기 제가 선교단체에서 왔다고 그 교회 청년부의 복음반과 전도팀을 저한테 던져주는 거예요. 딱 띄어서 이 파트는 네가 맡아라. 그래서 갑자기 교회 복음반과 그 선교팀의 팀장이 돼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 청년부 처음 전도 집회를 했는데 그때 70명이었거든요. 70명 전도 집회인데 처음 하는 집회니까 제가 이제 그렇게 했어요. 너희의 각자의 삶 중에서 나랑 정말 친한 사람 딱 한 사람만 선택해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진짜 친한 사람 딱 한 명만 데려오라 그랬다. 나는 너를 데려야 될 것 같다. 편지를 써라. 그래서 진짜 교회에서 딱 한 명만 데려오겠다. 근데 나는 내 주변에 네가 오면 좋겠다. 이 편지를 써라. 그리고 몇 주 전부터 기도하면서 그 편지를 주도록 했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코스트코에 가서 소고기를 사다가 그 전날 청년들이 진짜 다 모여가지고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이 고기 썰고 다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레스토랑에서 밥 주는 것처럼 교회에서 다 이렇게 밥 주면서 하고, 이제 그 당시에 교회에 열심히지 않는 친구들에게 다 직책을 줬어요. 이제 그 학교에서 선교단체를 섬기는 리더들은 있었는데 교회에는 임발부되지 않은 청년들한테 가서 애들이 잘하는 걸 제가 이제 학교에서 보니까 알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연극을 잘하려니까 친구랑 같이 꽁트를 맡아서 네가 해라. 너는 꽁트 담당이다. 너는 CCD 담당이다. 너는 가서 장애우들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장애우들이랑 와서 공연을 해라. 이렇게 한 명씩 이렇게 다 이렇게 임무를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그렇게 와서 연합을 하더니 나중에 거기 있는 한 사람들이 다 그 다음 연도의 청년부회장, 그 다음 연도의 청년부회장 이렇게 계속 청년부회장으로 이렇게 세워지면서 마음이 교회 안으로 이렇게 모이는 것을 봤거든요. 그러면서 120명 정도의 청년이 왔어요. 그 예배가 그날. 그래서 보통 70명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 100명을 넘은 게 아니라 그냥 120명이 와서 딱 그 전도 집회 때 예배를 드리고 너무 감격했죠. 그리고 나서 한 명 남았습니다. 새로 등록한 사람 한 명.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갑자기 지역 교회 청년들을 놓고 이제 같이 연합해서 전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한 5개의 교회들을 이제 모은 거예요. 5개 교회 청년들을 한 달에 한번 모아서 금요일에 1시간 교회를 빌려가지고 예배를 하고 거기서 바로 이제 공동으로 갔어요. 지금 뭐 쉽게 생각하면 뭐 강남의 대로 사거리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한 거의 150명에서 200명이 조그만 공동이랑 모든 골목을 다 점령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골목길을 지나가려면 최소한 전도 제한 3번은 받아야 돼. 약간 이런. 거기 온통 술판인데 그 거리를 저희가 다 점령해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막 전했거든요. 그거를 되게 한 반년 정도 했는데 그때도 사실 남은 열매는 없었습니다. 남은 열매는 없었고, 근데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사실 우리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정말 지인들을 전도하는 게 제일 좋은 전도 방법이다라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열매를 맺건 맺지 않건 핍박을 받건 받지 않건 이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또한 필요하다라는 것들이 이제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차양 집회하면서 이제 한 달에 한 번 전도 집회를 하고 있을 때 그 과거의 그 경험 때문에 다시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지인들을 한 명이라도 살리면 좋겠다. 나중에는 그냥 지역 교회들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다 회복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렇게 지인들을 초청할 수 있는 전도 집회를 열어줄 수 있게 한 번씩 지역 교회들을 방문해도 좋겠다라는 것들을 놓고 사실 지금 기도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동기들을 좀 되돌아보기 원하는 것 같아요. 사랑과 충성이라는 이 시즌 안에서 지금 6개월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충성이라는 단계로 넘어간다고 목사님께서 이렇게 방향을 주실 때 우리의 작은 헌신, 우리의 작은 생각했던 것들을 이제 주님 앞에 드릴 때 나의 동기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얻고자 하는 게 있는가라는 것과, 아니 사실 주님의 복음 십자가 말씀이 정말 힘이 있고 생명력이 있어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줘야 되고, 주님 마지막 날에 제가 정말 우리 주님 잘하셨습니다라고 그렇게 함께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자랑하고 싶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 고백들에 대한 우리의 소망, 그런데 이 안에서 정말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내 발걸음을 움직이는 실천, 이것들이 저희 안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2023년 하반기 사랑과 충성으로 우리 한 해를 또 이제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께서 굉장히 많은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되어져야 되는, 내일 새벽기도 말씀도 사실 같이 준비했는데 여리고성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준비하는 과정이거든요. 하나님이 새 일을 하기 전에 너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냐, 너희가 말씀으로 살 거냐, 할례를 행해라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딱 세움을 받는 이 시간들이 지나가는데, 오늘 우리 마음에 그런 결정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멈추지 않고 주님 소망하면서 한 걸음 내딛는 것들, 아주 작은 순종이라도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라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빛 비춰 주시옵소서. 주님, 무술초로 저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마지막 날에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주님 당신을 만났을 때 주님의 십자가가 너무 우리의 자랑입니다라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주님 그 영광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이 얼마나 생명력이 있는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없는 만족이 주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함께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즌 가운데 주님 믿음의 순종의 걸음들을 내딛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